네,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비참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13절은 이제 그런즉으로 시작을 합니다. 참 강해가 그죠? 그런 면에 보면 되게 딱딱해요. 저희 강해 가만히 보면 그죠? 맨날 뭐 문법이나 얘기했었고 그죠? 뭐 재밌는 이야기도 잘 뭐 안 하는 거 같고. 뭐 의도는 있어요. 제가 일부러 하도 옛날에 지겨워서 예하라는 게 하도 지겨워서 대도 안 듣는 진짜 듣고 싶은 걸 많이 저도 어렸을 때 좀 듣고 싶었거든요. 본문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늘 뭐 다른 변방을 울리는 얘기를 많이 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랬던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실 예화가 집에 가면 많이 생각이 날 테고 그럴 텐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뭐 저만의 특색이기도 하겠죠. 아무쪼록 좀 덥죠. 더우면 좀 틀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더운데 앞부분은 그러므로 그런즉으로 시작하는데 앞에 걸 이어받는 내용이죠. 그죠? 앞에 우리 7절에서 12절을 말하자면 13절을 요약하는 본문이에요. 이게 7절부터 12절의 내용이 뭐냐면 올라가 보면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왜 죄가 될 수 없냐를 쭉 얘기를 했죠. 왜 율법이 죄가 될 수 없냐?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깨닫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죄일 수는 없다. 그리고 율법을 가만히 보니까 그 뒤에 이루어지는 내용에 나를 살리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율법은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언어가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언어로 얘기하자면 내가 바로 선악과를 취한 바로 그 여자였구나라는 것을 율법이 깨닫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래서 끝에는 마지막으로 죄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거룩하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겠어요?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이 오늘 13절이에요. 사실 앞에 부분을 다시 요약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율법은 죄를 드러낸다. 그 말이죠. 그죠? 그리고 율법은 사망이 되게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율법은 나를 죽게 만들더라. 그럼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또 나를 죽게 하는 거니까 율법이 그러면 악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이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오고 그럴 수 없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13절에서도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지금 어떤 면에서 변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을 전체적으로 보면 율법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관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오늘 이 14절부터 쭉 이어지는 25절까지는 기독교 역사에서 그 해석의 논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표현 때문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때 나는 누구냐 이거지요. 그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파피라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글씨가 작은데 노예로 팔리다라는 뜻이에요. 노예로 팔리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일종의 노예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 노예의 주인은 무지막지해서 앞에 보니까 일한 값을 사망으로 주는 무시무시한 주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는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나는 이때 에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때 나가 누구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종로로 됐고 죄 아래 팔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앞에는 6장 18절 가볼게요. 6장 18절에 보면 분명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라. 누가요? 22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 그 영생 받으리라.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6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이 나가 말하자면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고백이냐 이렇게 논쟁이죠. 그죠? 뭐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의 고백이냐 아니면 신자의 고백이냐 이렇게 해서 주석상에 해석상에 많이 이렇게 논쟁이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읽어봤듯이 6장은 이미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거죠. 너희가 뭐예요? 로마서의 독자죠. 그죠? 그러면은 그 로마 교회 그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나는 다시 육신에 속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더구나 8장에 가보면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요?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죠? 그 중간에 있는 이 나는 뭐냐 이거죠. 이게 에고라고 하는 이 나. 근데 말 그대로 1인칭이에요. 1인칭이고 단수 1인칭이니까 이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있다. 나는 육신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되게 헷갈리는 거죠.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면서 다시 나는 육신 안에 속하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자신이 나인데요.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지금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특별히 직접 경험한 경험이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구냐면은 근데 유대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고백은 또 유대인들의 경험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인물의 대표이기도 한데요. 바로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7장에 가장 중심은 율법이 있고 그 율법 아래 있는 율법 아래 있는 나의 경험을 얘기한 거고 그 나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나이기도 하고 여러분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경험이기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대요. 율법은 말하자면 푸뉴마티코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는
살키노스다 이렇게 지금 대조를 하고 있어요. 푸뉴마티코스에서 많이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그죠? 푸뉴마티코스와 살키노스는 항상 이렇게 대조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이게 살키노스예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노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했다고 하면 꼭 불신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네, 그죠? 여기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가냐? 율법 아래 있을 때를 어린 아이다 이렇게 그래서 밥이 아니라 젖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젖이 만약에 율법이라면 말하자면 비유로 얘기하자면 밥은 푸뉴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율법은 푸뉴마티코스가 돼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살키노스인데 근데 6장에서는 이미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자기의 과거를 회상한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의 그 애고를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불신자의 경험이냐 신자의 경험이냐 이렇게 사실은 싸울 일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의 언어로 얘기를 하며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때의 그 자신의 경험을 떠오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한 그 고린도 교인들도 불신자는 아니거든요. 다만 아직도 율법 아래 있어서 더 먹을 게 있고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성도라면 누구나 겪는 일종의 경험이라고도 로마서 7장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불신자냐, 신자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실은 이야기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다 율법 아래에 있던 경험이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불신자는 율법 자체에 대한 고민도 안 해요. 불신자의 고민이 그래서 아닌 거죠. 그래서 15절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뭐를 이해하기도 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행하다라는 게 조금 긴다는데 칼테가조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을. 왜요?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고 행하지 않고 여기서 플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것을 행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원함을 행하지 못하는 그걸 볼 때 스스로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의 원함은 뭐겠어요? 지금 율법의 맥락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 지금 경험이고 얘기니까 바울이 유대인이었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까지 생각했던 우리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기의 시각이 전혀 달라진 거죠. 오히려 시각이 바뀌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율법의 의로 힘이 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 보니까 나는 선을 행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잘 행한 줄 알았는데 그것을 간음을 했고 그것으로 살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한 의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내용 속에서 뭐 여자를 보고 음욕하는 거, 뭐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모두 고발들이 우리 말하자면 사도 바울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정말 율법을 잘 지킨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나는 살인자였고 간음자였구나. 그거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러한 것을 깨달으면 어떤 마음이 찾아오겠어요? 엄청난 회의나 이런 것 절망감이 찾아오겠죠.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절망감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그 죄의 종로로 그러니까 그 노예 상태의 메인 자신을 볼 때 죽겠는 거죠. 자기는 오히려 막 더럽고 자기는 추한 것만 죄가 죄를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그죠? 드러나고 그러면 그럴수록 거꾸로 율법은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선한 것이 계속 드러나고 계속 나만 선하지 않다는 사실만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불신자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나 이제는 우리 로마서 3장 21절에 봤던 건데요.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인데 여기서는 그러나 이제라기보다는 그러면 이제는 이어지는 내용으로도 쓰여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그놈 제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죠. 그놈은 누구냐 이거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아니래요. 뭐가 그 주인공이냐 하면은 죄래요, 죄.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그것을 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언뜻 잘못 들으면 위험한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뭔가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뭔가 회피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책임이 없다면 내 밖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내 속에 내 안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내 안에 존재하는 뭔가의 실체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실체를 사도 바울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여기 7장의 맥락에서는 단순히 어떤 죄라는 명사, 추상명사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인격화가 되어 있죠.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이 죄라는 놈이 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뭐예요 그러면? 사탄. 사탄의 개념이 지금 죄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죄가 다른 말로 이 사탄이 말하자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죠. 내 밖에 있는 죄가 아니라 말하자면 내 밖에 있는 사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깥에 외부의 어떤 핑계를 대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 안에 자신 안에 있는 죄라는 뭐 인격화 된 그 주체 우리 말로 하면 신약 뭐 복음서 언어로 얘기하면 사탄이죠. 사탄에게 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 내 속에 거하는 것을 좀 더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죄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데 그 내 속이 뭐냐? 그거를 육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원함은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려고 분발을 하고 또 열심을 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선을 행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과거를 보십시오. 그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열심을 냈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 보면 네가 나를 박해한다 이렇게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냐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박해한 게 곧 그리스도를 박해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지켰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악을 행한 거고 그리스도를 죽였고 교회를 죽였고 외식주의자였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죄수 중에 죄인이었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래서 그 선을 카탈고조마이 만들어 내지 못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도다.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죠. 그죠? 15절에서 이미 한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옛 모습이고요. 율법 아래 있을 때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선이었는데 그게 결국은 교회를 박해하는 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20절에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도 아까 17절에 이미 한 얘기죠. 그죠? 반복하죠. 일종의 강조죠. 그러니까 나하고 지금 죄하고 지금 뭔가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죄라는 실체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내가 한 뭔가의 법을 깨달았대요.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데 언어에 보면 발견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발견한 거예요. 내가 뭔가 한 법을 발견한 거예요. 그 법이 뭐예요? 법은 율법으로도 쓰이고 하나님의 법으로도 쓰이고 다양하게 쓰이는데 여기서는 그냥 가까운 문맥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도 악이 함께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의 법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일종의 모순이죠. 그죠? 근데 그 법이 어떻게 있냐면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대요. 어떻게 함께 있냐면 파라케이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내 바로 옆에 내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죄가 내 안에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바로 내 옆에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탄이라고도 생각하는 여러분 그 사탄이 다른 어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것도 바로 내 옆에 앉아 있더라. 그 악마가 말하자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바로 내 옆에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헷갈리는 거야. 나는 누구고 도대체 이놈은 누구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문자적으로는 그 안의라는 뜻이에요. 안의 사람. 그러니까 안의 사람이라는 건 밖에 사람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겉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겉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편지에서도 보면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가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속사람과 겉사람, 사람을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요. 이런 속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분명히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사람의 실제이고요.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하는데 겉사람은 속사람을 알 길이 없겠죠. 근데 속사람은 겉사람도 알고 속사람도 안다는 거죠. 근데 겉사람은 겉사람만 보고 살고 겉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사실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이 속사람은 뭔가의 모순을 발견을 하고 내 안에 뭔가 큰 어마어마한 모순이 뭔가가 있는 거를 발견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실체를 발견하는데 그 실체가 바로 그 안에 있는 무언가라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몸을 겉이라고 하잖아요. 몸도 겉이지만 성경상 의미는 이 자아 있죠. 자아 자체도 겉이다 이렇게 얘기 안에 있지만 그래서 바울이 우케티에고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하죠. 근데 더 이상 우케티에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그 겉사람을 부정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겉사람이 아니라 나는 속사람으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더 이상 내 자아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로마서 언어로 얘기를 하면 더 이상 나는 말하자면 사탄으로 살지 않는다. 그 얘기하고도 같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허리가 꺾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이 사라지는 거죠. 그 사탄의 허리가 꺾여서 더 이상 나는 사탄으로 살지 않습니다. 라는 언어하고도 똑같은 거죠. 그걸 속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 속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즐거워하냐면 시네도마인데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쓰인 게 함께가 같이 들어가 있는다는데요. 함께 즐거워한다는 의미는 즐거워하는데요. 여러분 혼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면 어떻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군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는 거는 뭔가 기쁨이 나누면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슬픔을 나누면 감수하고 그렇게 하듯이 함께 즐거워한다는 건 누군가와 이렇게 좀 교제의 의미가 있는 게 시네도마이가 그죠? 그러니까 영과 영이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듯이 그걸 교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게 함께 즐거워한다는 게 누가요? 속사람은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죠.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을 윤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윤리적으로 뭔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아를요, 속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의 반대대로 뭔가 악을 행하려고 하는 자아를 겉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정의를 하는데요. 성경에는 그 자아라는 것 자체를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아 자체의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윤리적으로 봐서 인간은 뭔가 안에 자아가 있어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자아를 속사람을 하게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 자아는 아예 그냥 미안하지만 오늘 로마서 언어로는 내 안에 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죄가 내 안에 있구나 사탄이라고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자아를 뭔가 이렇게 개선해서 나아질 그런 걸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볼 때 성경을 볼 때는 그죠? 가짜라는 거야. 아예 가짜. 뭔가 이렇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뭐 선한 양심이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자아는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하나의 법도 가만히 보니까 야, 이 가짜 자한테 평생 쏟고 살았다라는 거,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 거예요. 본인이 뭔가. 여기서는 이제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앞에서는 속사람, 뭐, 사람, 앞에 뭔가의 악이 함께 있는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제 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다른 법이 뭔가 하나 있는데, 이 다른 법이 뭐냐고 하냐면, 뒤에 가서
죄법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잘하는 게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잘하는 게 뭘까, 도대체? 네? 자기 뭐 정체성을 갖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오늘 로마서에 의하면 법이기도 한 거예요, 법이. 왜 그러냐면, 이 잘하는 게 어떻게 구성됩니까? 사람들이? 일종의 생각으로 구성되잖아요. 뭔가의 생각으로. 그러면 그 생각은 어떻게 구성된 게?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죠. 그 가르침을 받는 게 사실 일종의 법이 되어서 그 법이 그 사람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거를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잘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뭐 남자야. 나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나라도 법으로 통치를 하잖아요. 법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워오는 법으로 살고 그 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의 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짜가 뭔가 하나 크게 내 안에 바로 옆에 왕노릇하고 있더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거죠. 그래서 23절에 의하면 두 가지 법이 있대요. 하나는 죄의 법이고 또 하나는 이 마음의 법이래요. 그러면 이 마음의 법은 또 뭐냐는 거죠. 근데 앞뒤로 보니까 이 마음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속사람이라 그러고 죄의 법을 따르는 사람을 겉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겉사람은 뭔가 가짜 법을 지금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속사람은 진짜 법을 따르는 거고요. 그죠? 근데 이 둘이 싸우더라는 거죠. 그거를 사도 바울이 과거에 목격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이 사도 바울의 경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럼 진짜 법이 뭐냐? 오늘 23절에 의하면 그게 마음의 법이래요. 그러면 그 마음이 그러면 여러분 뭐 조삼모사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변하는 그런 마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 마음은 뭐냐? 우리가 자주 봤던 여러분, 누스라는 단어를 제가 소개한 것 같아요. 회심하라 할 때 메타노에로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회심. 마음의 돌이킴이잖아요. 그죠? 회심이라는 게. 그때 이제 쉼인데요. 마음도 마음 나름이에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 인간이 수시로 변하는 뭔가에 좀, 이렇게 좀,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이 누스는 좀 그런 쉽게 변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좀 이성에 가까운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 이성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논리적인 그런 이성이라기보다는 뭔가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누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 마음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될까요? 진짜 마음이라는 거죠. 진짜 마음. 진짜 마음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 가짜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 법이 있듯이 마음도 가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거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배운 그런 법으로 마음이 구성되어 있고 그 법을 진리적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진리죠. 가짜 진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가니까 죄라는 죄 아래에 있는 죄의 법에 따라가고 그 죄의 법 아래에 있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짜 마음이고 그거를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에고라고도 하고 그죠? 자아라고도 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더 나가서 그거를 사탄으로 큰 어떤 세력으로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죄의 법이라고 하고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사탄의 법인 거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자기가 사탄의 법을 따르고 있더라는 것을 보고 경악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막 눈이 멀었다는 표현도 하지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심지어는 싸우는 걸 봤는데 싸우면 좀 이겨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이 싸우다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사로잡다도 그렇고 이 전쟁 용어예요. 뒤에 특별히 사로잡는다 이거는 전쟁포로로 잡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치열한 전쟁을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근데
이 제법이 압도하다는 거야.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은 것을 봤다는 거야. 죽을 맛이죠. 그래서 사탄 아래 신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신음했던 자기 자신의 경험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의 출애굽기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애굽에 있는, 바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신음. 그게 사실 사탄 아래에 있는, 사탄의 화신이잖아요. 바로가, 그 이스라엘을 묘사를 한 거잖아요. 그 상태.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경험을 했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죽겠어요. 좀, 누가 나를 좀 건져내 달라. 이렇게 호소가 아닙니까? 그죠? 그 탄식이 바로, 아래에 있는 탄식인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공고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공고하다 하면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들립니까? 공고하다. 우리나라 말 자체가 공고하다라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형편이 어려운 거잖아요. 좀 가난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이게 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죠? 더 언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비참한 사람이다. 좀 가난하고 이렇게 좀 형편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비참한 거 슬프고 끔찍한 거야. 이 비참이란 뜻은 그죠? 그러니까 좀 가난한 건 다르죠. 그보다 더 나간다면 참담하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되나요? 그죠? 그래서 제목을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이 고백이라는. 근데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말하자면 성도들만의 고백이에요. 이게 불신자가 이런 고백을 누가 해요? 비참한 사람이기는 나는 평생 잘 살아왔다니까. 내가 법 한 번 뭐 어긴 적이 있냐? 진짜 제대로 산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평생 나는 교직에 몸담았고, 그죠? 평생 명예롭게 살았고. 정말 율법 때문에요. 지금 율법이에요, 그죠? 창세기 2장, 3장도 사실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아담의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게 제사장 얘기잖아요. 그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불신자냐, 막 진짜 그렇게 고백하는 건데, 고백 자체를 못해요. 이런 고백 어떻게 불신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보면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자기 이름 가서 뭐 바리새인도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우리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하고, 그죠? 우리는 1등 공신입니다. 하나님 1등 공신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안 그랬겠냐고요,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이 터진 거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그죠? 절망이죠, 그죠? 절망의 경험이죠. 나에게는 선이 없나니 하나도 없네. 젠장. 뭐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참 황당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것도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 줄 알았는데, 그죠? 가만히 보니,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 사탄의 종이었네. 여러분, 이걸 발견하는 게 보통 일이냐고요, 그죠? 사탄의 종이 아니라 내가 사탄이죠, 그죠? 그 안에 내가 사탄이 있는데. 그 성경을 전부 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때부터 눈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 어떻게 하면 저 바로라는 왕을, 그지? 요즘 어벤져스, 엔드게임. 저도 애들하고 좀 커뮤니케이션 좀 하려고 영화를 보려고 했더니, 옛날 걸 다 봐야 이해된대요. 그래서, 그래갖고, 지금 1200만 명이에요, 벌써. 그래갖고 이게, 마블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거를 한 10년간 기획한 거를, 앞뒤를 다 해가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때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얘기했더니 그냥 아들이 눈이 초롱초롱해. 하여튼 그래서 저도 제가 좀 하고 싶어서 가려고 했더니 앞에 걸 다 봐야 된대. 볼랬더니 아이엠맨 1, 2, 3 있고 이걸 다 보려니까 한 20편 넘는 것 같더라고요. 막 머리가
아픈데,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요거는 꼭 봐야 된다고 알려주더라고요. 내가 어벤져스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영웅인 줄 알았는데, 그죠? 성경을 보니까 그 영웅들이 네피림이고, 그죠? 그 바로가 나의 대적자인 줄 알았는데, 그 바로가 바로 나은 거야. 모세가 내가 아니라. 가인도 왜 이렇게 왜 죽였어? 이놈아. 이렇게 판단했던 내가 알고 봤더니 내가 가인인 거야. 그게 사도 바울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이죠. 내가 어벤져스인 줄 알았는데 어벤져스가 아니라 네피림이구나.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게 지옥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절망의 끝이 지옥인데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결코 천국을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들이 바라보는 천국, 그 천국은 천국 아니라니까요. 자기 욕망의 투사요, 산물일 뿐인 거죠. 정말 지옥에 있을 때 나 좀 살려주세요. 그 고백이 성도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7장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야 그게 그런 경험을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사망이래요, 사망.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그 얘기 아니에요? 첫 아담의 사망 얘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은 마지막 아담을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고요. 우리 인간에게도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우리의 아내. 그래서 함께 짝으로 주어져 있는 거고요. 이게 지혜인 줄 알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죠. 아싸리한 지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눈이 밝아졌어. 밝아졌더니 내가 옷 홀딱 벗은 것만 보여. 나 가끔 그런 꿈을 자주 꿔요. 빨개벗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꿈 많이 꾸거든요. 자꾸 고발하나 봐요, 저를. 근데 이게 아담의 고백이잖아요. 뭔가 지혜로운, 나에게 뭔가 눈을 열어줄 줄 알고 먹은 그 열매가 눈이 밝아져 보니까 자기가 발가벗어맞게 보여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듯이 하늘이 무너져야 무너져도가 아니라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솟아날 구멍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이고 나 죽겠네. 이보다 더 리얼한 게 뭐 있을까요? 오라 나는 여러분 하와가 깨달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가인이 깨달은 게 뭐겠어요, 그죠? 오라. 다윗이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아까 찬양도 했지만, 그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라. 그 가는 이후에 나온 그 고백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시내산에서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다 봤지만, 그죠? 율법이 주어지자마자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고발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때 뭘 깨달았겠습니까? 오라. 그래서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 비참한 사람을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나. 이 지옥을 경험한 자죠. 사탄을 목격한 자죠. 그러니까 그가 이런 호소를 하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을 하죠. 그에 대한 답이 25절에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런 절망 속에 그 다음에 감사가 이제 터지는 거죠.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감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상태를 깨달았고,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났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던 바울을, 율법 아래 있던 육신에 속한 그를 그리스도가 건져낸 거죠. 여기서는 갑자기 우리가 나와요, 그죠? 앞에서는 단수의 난데 이제 우리로
넓혀지죠. 그 얘기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내가 우리의 얘기라는 거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터져나야 할 탄식이고 우리도 터져나야 할 감사가 바로 이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우리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번역이요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뉘앙스가 풍기는 좀 번역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쭉 얘기하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직도 두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죠? 8장 1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진짜 이건 로마서 8장은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의 에베레스트 산이라고도 하고 로마서의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위대한 선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전에 이제 요거를 이해한 위대한 에베레스트 산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선언의 발판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제 법을 섬기노라. 로켓도 팍 산맥이죠. 발사대에 있는데 그 발사대에 있는 건데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면 육신 이게 글씨가 이게 몇 자 안 나와갖고 이거 우리 안에 프로그램 개발자가 좀 안 나올라나 그죠? 하여튼 제가 그냥 육신 안에 그냥 번역해드리면 죄의 법을 섬겼지만 이제 진실로 맨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진실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두 법이 나에게 이렇게 같은 동등인 게 아니라 이제는 앞에는 이제 그 두 법이 막 싸우는 장면하고 요건 이제 로켓 발사를 위해서 딱 하는 거야. 이제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섬깁니다. 그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뒤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주인에서 이제 한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7장 초두에 우리가 결혼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저 남편 얘기했잖아요. 이제 진짜 남편을 찾았다는 거예요. 진짜 남편 찾았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남편 안에서 산다. 말하자면 이제 신분이 변했다.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 하나님의 종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따른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도 누스예요. 그죠? 이제 내 마음이 그 누스로 그 마음을 따른다. 그게 율법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게 이제 7장의 앞에 나와 있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했잖아요. 영의 새로움으로. 새로운 섬김이죠. 그러니까 율법 새로운 섬김이라는 앞에 얘기 나왔었잖아요. 7장 초반에 보면 율법의 조문, 그러니까 문법, 그라마, 외형, 형식, 제의 형식 이런 걸로 섬기는 게 아니라 새로움의 섬김이다. 그 새로움의 섬김이 뭐냐면 지금 내 마음으로는 이게 마음의 섬김이다. 누스의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참 섬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죠. 예배가 바로 마음이 만난 시간 아니겠어요? 가깝게는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만나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만나는 시간과 공간이 허락되어진 그 시간과 공간에서 마음과 만남이 여러분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앞에서 말한 시네도마이,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함께 만나서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영이 만나는 거고 영과 진리의 만남이고 그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를
하나님도, 단수얘기죠. 데이를 사용한 하나님도 반드시 그를 예배할 거다. 함께 예배한다. 함께 즐거워한다. 함께 섬긴다.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도 보면 마음하고 육신이 얘기 나오는데요. 기도가 되지 않는 제자들에게 한 얘기잖아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 마음이 만나는 게 기도인데, 그죠? 그러면 깨어 기도가 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감사가 터진다는 거죠. 감사. 그 감사의 표현이 찬양이고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시간이 기도가 되는 거. 어디 따로 뭐 눈 감아서 대표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이 자체도 그냥 기도로 변해요. 여러분, 식사할 때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눈 감지 않아도 기도가 되고, 감아도 기도가 되고, 여러분 자유로운 거예요. 아니, 만나서, 같이 기도해줄 상황 있으면 만나서 기도해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경건한 척 해야, 기도가 아닌 거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늘 기도하라잖아요. 그죠? 어떻게 늘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그죠? 눈 감고 살아야지, 그러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깨어 기도할 거냐. 오늘 영어로 얘기하면, 마음이 만나야 되는데, 마음과 만난다면,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감사가 되고.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감사하다 표현이 뭐냐면 유카리스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카리스테요 성찬 용어예요. 그죠? 유카리스테요. 예수께서 유카리스테요 하되 떡을 떼사. 그래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또 유카리스테요. 성찬이 되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떼고 떼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로 통합되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감사, 성찬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만나서 그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 회심이라고 하고 그 안에 들어가 만남이 예배라는 거죠. 제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소모임 때도 그렇고 여러분 참지식이 뭡니까? 수많은 인터넷에 여러 가지 히브리어도 얘기하고 헬라도 얘기하고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정말 그 지식이 참 지식인지 구분하시겠습니까? 그거 압니까? 이게 휘황찬란하고 하고 그런 해석이 좋은 건지 무슨 기준으로 할 겁니까?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찾잖아요. 지식을 찾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인데요. 영예를 교환한 게 지식의 근본이거늘. 근본이 이게 로시트 태초에 할 때 시작. 예. 근데 로시트가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의 탑.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하는데 그 지식의 최고 우두머리 탑이 여호와 경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만 해도요 이게 빠져버리면 그건 지식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좋은 말 많잖아요. 불교에서 많고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마음을 다스리면 훨씬 잘 다스려요. 그죠? 마음을. 그죠? 근데 그 마음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정말 탑은 여호와 경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외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오늘 로마서 언어로 얘기를 하자면 이게 터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유카리스테요. 이 경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은 감사가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에 감사가 없으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 되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죠? 이제 제목을 히브리어 헬라 이걸 뺄까봐 그런 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제가 인터넷에 올릴 때 이렇게 앞에다 붙이거든요. 그죠? 히브리어 헬라 할아버지라도 그 안에 감사가 빠지면 이건 그냥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몰랐겠어요. 그죠? 로마인들이 헬라인들이 헬라어 몰랐겠어요. 그죠? 아니잖아요.
잊지 말아야 할 게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게 모든 바운더리를 결정을 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너무 멀리 날아가서 뭐 그냥 자기가 아버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죠? 뒤집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너무 멀어. 또 하나님이 너무 멀어. 함께 즐거워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 멀어. 우리의 진정한 경외가 뭔지를 잘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경외 없는 신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 여러분이 엘로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맞죠? 근데 그 엘로힘이라는 그 여러분이 고백 안에도 그 감사가 터지지 않는 엘로힘은 그거는 그 사탄이에요. 어디 안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어디 안에 있는 신들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아들은 경외가 있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려니. 여기 보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같이 이렇게 대꾸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지식이 아닌 지식은 말하자면 찬탈하는 지식이에요. 그죠?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옆에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 바울은 그 존재를 죄라고 해요. 인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죄가 죄의 법으로 육신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도 바울은 목격을 한 거고, 그러니까 경악을 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사실은 사탄이었다라는 것을 보고 경악을 하고 경악을 한 거죠. 근데 이제는 내가 그 마음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마음의 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진짜 내가 진실로 진짜 성김이 지금은 내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식의 우두머리, 탑은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잠언서 얘기고요.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이사야 33장 가볼게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보배다. 그게 보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과 지혜와 지식과 앞에 평안과 그죠? 그 풍성함이 네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그죠? 각자에게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면 끝이 나나? 제가 맨날 기도합니다로 끝나니까 그죠? 제가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하는 거는 그동안 모든 저의 기도이기도 하잖아요. 말씀 자체가 그죠? 그게 마무리이기도 한 거죠. 기도죠. 근데 오늘은 좀 사도 바울의 기도로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 가볼게요. 그리고 뒤에 앞에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는 이게 기도 표현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의 기도로 오늘 말씀 강해를 마무리할게요. 아까 얘기 나왔던 속사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죠? 그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기도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이런 지식이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